우리 지난주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지난주? 오, 장학생이구만. 부활에 대해서 배웠죠.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마지막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지난주에는 그 종말론에 있어서 서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무덤에 일어나 부활한다고 했죠.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재림 때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남을 슬픔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말론의 또 다른 주제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종말의 날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이 당시 상황은 어땠어요? 지난주에 나눴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그렇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도 하고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과 같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텨냈고 견뎌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낸 그것을 바울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요. 그만큼 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버텨냈고 견뎌냈기에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받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쓴 후에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낸 거예요. 자, 본문 앞절 말씀이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핍박받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고난을 당해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불신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난다고요?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벌, 그 심판, 그게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당시에는 그 불이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66장 말씀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6장에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del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형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6장 15절 16절. 보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한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러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설명을 봐요. 환상을 통해서 본 그대로 글로 써서 편지를 남긴 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자연재해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탄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 다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구원의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신자들로 표현을 할게요. 불신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그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이사야 66장 거기서 했던 말처럼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모든 믿는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약속과 함께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모든 인간이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누군가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심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만.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죠. 기독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같이 살아가면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너무 편하죠. 왜? 세상이 그런 가치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영혼에 비해 그 짧은 인생,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가림길에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편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살아갈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을 받고 평안한 안식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된 거예요. 그날만을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 심판의 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자 했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선생님들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여러분들을 영원한 편의 안식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저와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겁을 줘서 막 교회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 제가 소망하고 저도 꿈꾸고 있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 그날에 그냥 여러분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저의 마음.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같이 살아가자고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 명의 학생들, 하나님 만나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제가 손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하자고요. 믿음을 위해서 하자고요. 알겠죠? 알겠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시며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이들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기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래도 교회로 나왔으니 내가 있는 그 휴일을 포기하고 이곳에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꼭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